계시록 10장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5장에 언급이 되어졌어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글을 썼을까? 예, 다 두루마리식의 어떤 그런 책이었죠.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말씀을 기록할 때요, 누가복음이다, 요한복음이다, 마가복음이 됐을 때 전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의 붓으로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다 쪽복음들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5장에 보았을 때 요한은 그 말씀이 펴져지지를 않았어요. 닫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닫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도 닫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보니까 그 말씀이 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펴져져 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왔다,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졌다, 그 펴져진 거예요. 이 말씀이 함께 임봉되어 있고 이 말씀이 한쪽에서는 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 이해를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분노와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대심만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가 동시에 그 말씀이 전부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말씀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민족에 관계없고요, 지식에 관계없고요, 남녀에 관계없고 어른 아이에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이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이 펼쳐지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사람은,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그 힘센 천사는 굉장한 힘센 천사였어요. 그리스도의 임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인데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다 표현하겠어요? 그러니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었고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 온 우주, 이 땅을 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눈에 볼똥말똥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성이 너무 사자처럼 너무너무 커요. 온 세상에 움직이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힘센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작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가 보이고요, 말씀이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혹이라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내 어떤 인생의 빨간 신호등이 와가지고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아니면은 부모를 잘못 만났다, 형제를 잘못 만났다, 어떤 결혼을 잘못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너무 인생의 힘든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비참하고 안 좋은 삶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보였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너무너무 임박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받을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인이 예수님 스스로가 오시는 것이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극렬하게 강하게 요한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 이미 거의 2000년이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려면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게으름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맹탕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시는 걸 믿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는 걸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 말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7절에 똑같은 말을 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시작해놓고 종결도 말씀으로 종결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그것을 천사는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자, 테이크하는 거예요. 경기에 축구 경기할 때요, 상대방하고 막 공을 이제 주고받고 막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로는 좀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영어로는 take your time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축구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세컨더리 축구 선수 가면은 이렇게 이제 응원하러 가면은 자기들 팀이 공을 돌릴 때를요, 코치가 또 선수들끼리 take your time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각하면 그 시간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천사가 이렇게 말해. 요한아, 이 말씀을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테이크하라는 거예요. 테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 제가 그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가진다, 말씀을 취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와 예일 대학이 있습니다.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지요. 최고의 대학입니다. 이들 대학의 설립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출발했어요. 하버드 대학교는 1636년에 창설이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버드 대학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대학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진리. 그런데 각 대학마다요, 진리의 추구가 뭔지, 진리가 뭔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는 진리는 바로 말씀이다 그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겠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한 대학이. 예일대학교는 1701년에 시작됐는데요, 시편 43편 3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예일대학교도 빛과 진리를 추구했는데, 빛과 진리가 뭐냐? 동일하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 테이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간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던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래 돼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가라는 것과 취하는 것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말 표현에는. 그러나 영어 원문에는 바로 테이크예요. 가서 바로 그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갑니다, 이민 옵니다. 말씀을 중심해야 되는데, 이민 올 때는, 기도할 때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기도하니까 와서는 말씀 잃어버려요. 취하지 않아요. 내가 출발했어요, 말씀만 가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갑니다, 이 말씀만 취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할 때는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말 표현은 말이 떨어져 있지만 영어 원문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무조건 그 말씀만 테이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가져가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너가 와서 내 권세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가 권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가 영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너는 취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모든 구원의 은총을 이루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요한, 아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위하여 가야 하고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위에 계신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과 모든 성도들은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힘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너무 힘들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한 명, 두 명씩 로마에 의해서 로마 거기에 힘과 권력과 우상숭배에 성도들은 넘어가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우상숭배를 같이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보기독동만 동안 이 작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로마 위에 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시대의 메시지였다, 이 말씀이죠. 왜?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말씀보다 더 귀한 곳이 없습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취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가져가라 그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가져가라 그랬고 요한은 그 말씀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가장 우리 삶의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기업과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될 때, 그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성도는, 가정과 기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는 요한에게 가져가라고 한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자. 여기에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양식이죠. 우리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양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곱씹는 거예요. 씹는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빵을 가졌다. 그거는 테이크한 거예요. 테이크 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빵을 가지고 내가 입으로 먹어서 씹어가지고 그 소화를 시켜서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취했다면, 가져갔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먹을 때에는 입에서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서는 너무너무 쓰다라는 요한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인데요, 2장 8절에서부터 3장 3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배에서 쓰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은 창자에서 그 음식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동일한 것은 그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달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쓰다라는 말을 요한은 했고 에스겔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말씀이 다른가? 다르지 않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서 2장 9절에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그 두루마리 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펼쳐지는데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팎에 글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계시록 똑같이 요한도 그 말씀을 보았죠. 지금 두루마리 말씀이 안팎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제약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곡과 애가와 제약의 말이 바로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마귀로부터 첫 번째 시험을 받죠. 땅에 너무나 많은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빵이 필요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빵이 있어야 살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빵은 영원한 삶을 주지를 못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마귀에게 보여주었다면 능력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빠진 예수님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을 때에 능력을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자기의 능력 표시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자기를 위한 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 만나를 보여주시고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빵이 필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먼저 왜 입에 그 말씀이 꿀같이 달달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것은 요한이, 에스겔이 먼저 그 말씀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가져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요, 그 어떤 누구라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요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은혜가 왔다는 것을 표현적으로 말씀이 너무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윗하다. 너무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에스겔과 요한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달콤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말씀이 또 쓰다라고 했을까? 그것이 입에는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와서 창자에 와서는 쓰게 되었다. 말씀을 가져간 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뱃속에 내 창자에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받은 자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바로 이 쓰다라는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쓰라는 경험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쓰라림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그런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환난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야간 목사님, 그분들이 왜 순교를 했습니까? 신사참배나 공산주의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대해서 비추었을 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춰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죽이는 자들이요, 이 일제의 이 우상숭배다에게 천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대한 거예요. 그 반대로 인해서 얼마나 창자에서 힘든 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에스겔의 부인을 데려가 버려요. 아내를 데려가 버려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장가가지 마라 그랬다. 살아가는 삶이 계속적으로 창자에서 배에서 썰어낸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뉴스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판문점에서 넘어온 병사가 같은 북한 부대 총을 맞고 자기는 월남을 한 거죠. 총을 몇 번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전문하던 그분 기술이 참 대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병사를 살렸어. 그런데 문제는 그 병사 속에 뭐가 들었어요? 해충이 막 거의 20 몇 센트 해충이 막 50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전방에 근무했어요. 강원도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요, 교육이 뭐냐면은 북한 군사들은요, GOP라 그래요. 첫째, 그 철책 부대죠. 철책 안에 GP라 그래요. 거기 오는 북한 병사들은요,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 쪽은 강원도는 굉장히 험악합니다만은 판문점은요, 미군이 있죠. 많은 사람, 민간인들이 거기 와서 구경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 근무하러 있는 북한 병사들은요, 최고의 엘리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동인지는 모르지만은 남쪽으로 월남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요, 그렇게 많은 우리 1960년도에 70년도 우리 학교 다니면서 검사했던 그 해충이 막 들은 거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해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그 병사는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속에 여기 창자다, 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사나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일단은 취했지요. 가져갔습니다. 내가 들고 있어. 이렇게 이 말씀을 들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양식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이 식도를 따라 넘어가서 위에서 창자에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장인치라는 목사의 삶에 딱 말씀이 기가 있어가지고 전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그 말씀이 나가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나가다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일 성리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그 말씀이 세상의 동성연애와 그 말씀이 세상의 우상과 부닥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의 동료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9절 10절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것이었고, 11절은 이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say입니다, 말.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배에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입을 통해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데, 토해낸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한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다시라는 말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당사자가요, 또 그 말씀이 우리는 보세요, 빵을 먹었잖아요. 빵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돼서 사라져버려 없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먹지요. 먹으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책임질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었을 때에 이 초식 동물 중에 대부분이 다 대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전부 다 말씀에 의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에 소화 다 돼버려요. 그런데 초식 동물들은 대부분이 그 풀을 먹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내고 세 번째, 네 번까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대책임질인데, 대책임질을 갖다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우리 표현이 가만히 있는 도 닦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갖다가 움저리고 다시 토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교문화는 묵상이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묵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은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 입에서 막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데, 오늘 보니까 나라와 민족과 임금까지 지도자들까지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라는 것이지. 그래서 나도 살았지만은 내가 먹었을 때 그 말씀을 나도 살았지만은 그 말씀이 나도 살렸지만은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해낼 때에 듣는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난 주일 김원중 목사님 때문에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울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김원중 목사님도 아직까지 아픔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사역자로 안 써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인이든 우리 지도자들이든 교육자 다 저는 이런 식의 결정을 항상 내렸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많이 화살이 돌아왔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지금도 이후에는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디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자든 성도든 어려운 사람을 함께 한다. 그게 제 목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서도 구제 일을 하지 않겠다. 교회가 구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전문적으로 더 우선되고 중심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희 교회가 시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에서 물론 음식을 줬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는 지도자 되시는 그 전도사님은 우리들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배가 고프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학생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먹을 거 없었어요.
만약에 교회가 구제의 우선을 뒀다면 그분이 일하는 것 가지고 다 먹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물론 고구마도 주고 사과도 줬지만 그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을 먹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목사 됐어요. 그 말씀을 먹은 그때의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요, 서울, 부산, 대구의 장로니 근사는 너무너무 신앙을 잘해요. 한 가지 자랑할게요. 우리 여기 박강호 목사님이 지금 이제 그 교회가 화강교회죠. 뭐 교인이 지금 몇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교회를 전에부터 알았어요. 저희 고향 중에 한 분이 성남에 사시는데 권사님이에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경찰이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희 고향 선배인데 성가대가 몇 개가 되고 하는데 전체 대장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번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재정도 팀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인이 몇만 명이라니까요. 여자 권사님이 재정과 성가 찬양을 다 팀장이야. 남편은 예수 잘 안 믿는다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이제 남편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 신앙을 붙들고 그 성남 어려운 지역에서 결국 남편을 구원시키고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말씀을 가르친 것들, 말씀을 배웠던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힘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먼저 제가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의 능력은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갑절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달고 오메한 우리 달고 오메한 달고